말씀드리신 대로 부활주일은 봄을 시작하는 기간이면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부활주일, 휴일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요, 저는 한 가지 답답한 게 좀 있어요. 부활주일 한 주일만 부활 찬양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서는 전혀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란서 교회와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절 노래를 시도 때도 없이 겨울에도 부르고 가을에도 부르고 봄에도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는 부활절 한번 딱 끝내버리는데 그게 진짜 같아요. 항상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과 함께 승화되는 이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부활신앙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어떤 논리나 이성적이고 이러한 논리적인 원칙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고통과 혹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해서 오늘도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힘은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직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다른 사람은 혹시 안 믿고 부정하실지라도 가장 잘 믿어야 할 제자들이 가장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인들이 가장 잘 믿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가장 안 믿고 가장 사랑하지 않고 가장 게으르고 가장 주님의 부활을 대충 믿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흥미를 끄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과 다른 두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지만은 오늘 읽지 않은 저 밑에 쭉 15절 이하 쭉 밑에까지 보면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불신앙을 반복합니다. 끝까지 안 믿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3년 동안이나 뒤를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제자들이지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잘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았는지도 혹 모릅니다. 그래서 꾸중 듣는 제자들에 대한 신앙을 오늘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는 영화 배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너의 원작 소설을 쓴 월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할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 불신앙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알려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출 것이고 인간들의 기억 속에 잠시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만 그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너를 쓰기 위해서 그 배경이 되는 시대를 좀 더 알고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쥐잡듯이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성질을 일일이 다 관찰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벤허라고 하는 주인공 인물에 고스란히 투명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벤허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벤허는 원래 칼과 창으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빼앗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손에 무기를 내려놓게 한 사람은 바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다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장정이지만 대낮이지만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내용이 바로 15절이지 않습니까? 15절 16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더디 믿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뒤에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숫자가 3,000명, 5,000명이 눈앞에 와서 회개하며 세례받고 구원을 받으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증언을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부활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입을 열면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면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입을 열면은 구원받고 우리의 입을 열면은 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떠나는 우리 자매나 지난주에 가신 분이나 전혀 예수를 안 믿었던 분입니다. 교회 와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앞에 1절부터 4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찾아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치울까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들이 어둠컴컴한 밤에 어젯밤에 준비했던 향품을 잘 간직해서 서먹서먹하게 어떻게 가서 이 돌을 굴려 넘을까 하면서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무 걱정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모든 것이 뒤집혀진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 주님의 부활, 주님의 능력,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꿔졌는가, 이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간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어거스틴이 그랬고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 여러분 예화로 자주 등장하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 이 사람은 영국 태생이 아니고 프러시아 출신입니다. 프러시아 태생으로서 그는 16살 때 그는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릎이 뻣뻣하게 살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인터넷이나 뒤지고 성경은 덮어놓고 주일날 하루 와서 그냥 귀로 들고 듣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지 밀러는 20살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너를 쓰니 윌리스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후 조지 밀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변하게 됐고 삶도 뒤집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전에 모든 생활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롭게 결정을 하고 그대로 그는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팔아서 고아를 위해서 살고 그는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뒤집혀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을 믿으면 새로운 사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자리가 없습니까? 기독교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감을 못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공부 마치시고 내가 어느 방향에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추상적이고 아직도 무엇인가 미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까짓 것, 장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울면 어떻고 웃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문제입니다. 생명은 주님의 부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이 뒤집혀질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의미합니까? 어떠한 인간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 문제를 놓고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나도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가 몸이 삐떡거리면 어떡하나,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두려움의 공포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을 갖고 찾아갔지만은 주님을 무덤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놓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던 제자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의 전해드린 얘기, 여자들이 전해드린 얘기, 어떤 제자가 와서 전해드린 얘기, 주님이 살아났어요. 믿지 아니하는 그들 주님이 직접 책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늘 듣던 얘기, 늘 듣던 성경 말씀, 부활을 논리와 이론과 이성적으로 알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주여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겠습니다,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깁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실 때 오랜만에 우리 프랑스와 티서 연주하겠습니다.